창세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순간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것이 외부의 시련으로 인한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든 아니면 비참한 자신의 죄의 슬픔으로 괴로워하던 순간이었든 그 고통은 나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하였고, 이는 결국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갈망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늘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풍요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만한 어떤 영적인 생활들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으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라고, 벌을 받아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의 권선징악의 신 또는 인과응보의 신으로 착각하곤 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고통만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악한 사람이 오래도록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선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의 그날에 가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삶에 평안과 부요함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삶에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매일이 고통스럽고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는 인생이 계속된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거나 나의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인 것이고, 내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더욱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아픔은 그것이 꼭 그렇게 아픈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영적으로 바라보면 시련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시련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갈의 처지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갈은 얼마나 원통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이를 낳아달라 해서 아이를 임신한 죄밖에 없는데 아이를 가진 유세를 좀 떨었기로써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 힘든 임신 기간 중에 그 정도도 못하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라고,
임신한 자기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보기 싫다고 쫓아내다니 어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아이를 임신한 여자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는 아이를 임신해 본 여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상태인지를 말이죠. 근데 이제 하갈은 그 몸으로 쫓겨나 혼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녀와 그녀의 자녀에게도 약속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녀의 상황을 살펴주십니다. 살피신다라는 것은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의미예요. 유심히 보고 계시고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자의 필요를 감찰하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가난 가운데 놓였던 하갈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감찰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도 감찰하시고 우리도 살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곁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주목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죄를 지어 도망칠 수 없고 죄를 지었으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며 잡아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가 무릎이 깨지면 약을 발라주실 것이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면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정신을 차릴 여유도 없이 하나님조차 잊고 말아 버린다면 더욱 그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재정적인 극도의 압박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나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에 겨운 하루하루의 삶에 정신이 없어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의미 같은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때 누군가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지나야 할 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재앙으로 두려움이 엄습하여 올 때 도저히 어떤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기도 힘들고 그 어둠의 때를 해나갈 여력조차 없어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은혜로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그녀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라도 환하게 웃으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디에서든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이든지 바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찾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로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 시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렸던 하갈이 광야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 고통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그녀와 같은 날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로 하여금 하갈을 항상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요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